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진면을 뜯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파라오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과 변명을 하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두 손 들고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들을 놓아줄 수 없다는 마음의 신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끝까지 예배드리게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고 사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가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의 핵심은 안식이래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 왕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할 것이라. 섬김이 예배죠. 원문에 보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택했지만은 바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의 재앙을 계속적으로 내립니다.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굴개굴하고 하도록 하고 티끌을 날릴 때니 이가 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수마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서 도저히 사람이 참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사자한테도 가장 큰 적이 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 애굽 땅에 파리가 올라와서 왱왱거리니까 이제 바로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라도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네 할 거 다 하고 우상도 섬기고 다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속적인 재앙이 다가오자 드디어 바로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내면은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가겠다면 가기는 가라. 가기는 가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주 종교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사탄은요, 너희가 이 장소에서 있는 곳에서 타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제는 더 멀리는 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야, 난 예배 하나도 많은데 뭘 더 전녁도 가? 무슨 수요일인가 새벽기도는 왜 가? 멀리 가지 말라고 윽박 지르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가축대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악성 종기가 일어납니다. 종기가 일어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람이나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가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바로 왕은 했던 말을 번복하고 결코 그들을 예배 드리도록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가 그 친구들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가 똑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더라. 그렇게 우박이 내리고 온 산천에 있는 열매들이 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은 이 마귀의 사절을 끊어버리고 놓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한 영혼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많은 변명을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굴하지 않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알겠죠?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털머지 가겠다고. 아니 토요일날 저녁까지 매도 가겠다고. 그런데 주일날 전화 걸면 전화 안 받잖아요.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왔다, 시아버지가 왔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거야. 또 한참 지나면 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리고 또 다음 이야기하면 또 시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대. 이래가지고 10번 20번을 어기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뒤에 있는 악한 운수마귀는 자기의 백성, 마귀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우박으로 다 망하게 한 이 백성들한테 심지어 메뚜기까지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이 1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악한 운수마귀도 할 수면 있으면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끝까지 13번이나 반복하고 반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박으로 초토화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메뚜기 때까지 다 오게 되니까 이제 바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바로 왕이여, 우리가 다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내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가 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애들 왜 데려가려고 그래? 골치 아픈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 어린아이는 가지 말고 장정만 데리고 와라. 나중에 물론 바로는 하나 더 말하죠. 좋아, 어린아이 데려가. 그러나 양과 소와 물질은 다 두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잔여고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잔여와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의식을 바르게 하고,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예배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예배 드리는 그 내용,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출산해서 수많은 자원들을 불어넣으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바로 왕한테 빼앗기고 나면은 우리는 사실 껍데기밖에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키우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3살짜리 유치원생에게도 동성애 교육을 시키잖아요. 3살짜리 애한테도,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도 학문 성교를 가르치고 사집두가의 성관계를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사회가요, 완전히 지금 바로 왕한테 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나가서 이 온 세상에서 이런 황당한 교육을 받고 있고,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신앙의 절벽을 맞이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고신교단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의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통계를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13년 동안에 한국의 전체 인구는 노령 인구가 증가함으로 5.1%가 증가했어요. 13년 동안에 5.1%가 증가했는데 고신교단의 어른들과 아이들 전부 다 총 인구는 17%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된 거예요. 국가 전체로는 5.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신교단, 이 교신교단만 문제겠습니까? 17% 감소를 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13년간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한국 전체에서 27%가 감소했어요. 자, 이것도 심각하죠. 1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성년 인구가 27% 감소한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더 충격적인 것은
고신교단의 미성년자는 50%가 감수한 거예요. 이거는 고신교단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겠습니까? 전체를 다 봐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13년 동안의 이 내용이 그대로 앞으로 적용된다면은 지금 사실 올해는 더 인구 질병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대로 앞으로 더 간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한민국의 장래의 인구의 추계를 통계청 자료와 우리 고신교단의 인구를 연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감소가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학교의 우리 고신교단의 어른들의 모든 인구들도 국가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국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감소를 한다는 것을 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통계는 지금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대로 한 13년에서 15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총 미성년자 수는 지금으로부터 29% 더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고신교단의 통계와 이 통계청의 통계를 대비를 해보면은 앞으로 2030년 지금부터 9년 뒤가 되면은 2만 명밖에 남지 않아서 71%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통계적으로 2035년 지금부터 13년 4년 뒤가 되면은 통계적으로 미성년 교회 출소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제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연금이 2050년이 되면 고갈된다. 그대로 지급하면 고갈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지급하는 액수를 줄이고 돈을 더 많이 넣게 하면은 더 연장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은 13년 후에는 교단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가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충격 중에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린아이가 없고 청년들이 없는 세대는 절망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거는 미래를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지상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셈마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든지 가르쳐라 하는 것이 구약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는 신신당부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자녀들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자, 제자 훈련의 1차적인 주체는 너희 부모다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예배에 있는 거고, 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계, 말씀의 양육자, 제자 훈련의 주인으로 누구를 삼았느냐? 부모를 삼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전성자를 랍비나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부모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우리 한국의 미래도 어렵지만은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면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부모 교육밖에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MBC 100분 토론에 이번 화요일 날 나가게 되면서 MBC 100분 토론을 몇 군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왔더라.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교육을 받지 못한 이 학생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것만큼 굉장한 문제가 생겨날 거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학교 교육도 문제지만은 신앙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 모든 특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여기서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내 손목에도 미어서 길을 갈 때도 손목을 보고 또 심지어 네 미간에도 붙여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집에 문에 나갈 때 그 문설주와 문 인방에도 다 붙여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것이 구약의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0.5%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받는 것은 영적인 교육인 이 하나님의 교육이 인간의 지식과 총명과 창의력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못 교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니체 얼마나 좋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다윈 자기 자신의 스스로 신학까지 다 했잖아요. 히틀러 하나님의 교육을 잘못 받으면은 사탄에게 내어주면은 이런 인류를 말살시키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들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신앙교육을 올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교회사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규 교수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모든 이런 단체들이나 정권들은 가장 먼저 예배에 관여를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구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방해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총살시켜 죽였어요. 구소련도요, 약 3,000명 되는 주교들 사람들 다 총살 다 시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일제도요, 죽이실 목사님을 판면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산정형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똑같은 전체를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이유를 대든지 예배부터 먼저 건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그게 얼마나 갑니까? 북한을 보세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왔지만은 교회가 다 폐지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다 가정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에 신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광주 지역의 국제학교에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국제학교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제학교가 교회입니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렸습니까? 그거는 그냥 학원이고 그냥 교육기관입니다. 그럼 어느 학교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을 다 문 닫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문 닫는 그 사람들이 의식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하든지 정부는, 언론은 교회와 지금 엮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MBC 100분 토론에 나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모든 자료들을 다 뽑아봤어요. 지난 12월 31일 질병본부는 교회 발로 나온 모든 것은 6.7%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은경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6일까지는 7.4%라 그랬어요. 7.4% 많이 잡아도 7.4%밖에 안 되는데도 국민들 머릿속에 44%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군가는 교회 예배를 올가매고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 교인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도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여기에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학원에 보내고 배워오겠지, 그것으로 던지고 만다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자녀 정태를 끄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여러분, 이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서게 된 것이 어디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가지던 우리 선진들이 자기 돈을 각출해서 기금을 모아서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부흥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오고 난 다음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지만은,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요 옆에 녹산에 숭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이 부산이, 서부산이 최고로 교육의 열악 지역이잖아요. 그게 유치원을 절에서 만들고 나니까 집사님 애들도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합정하고, 그래도 여기 교육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교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랜벨트라서 땅도 없죠, 집도 지을 수가 없죠. 컨테이너를 3개를 갖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불법금 청물이라고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그래서 또 법원에 가서 판결도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서부산에 가장 열악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폐교됐잖아요. 이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짓고 국제스쿨을 짓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빚진 헌금을 드리자. 한 달에 5만 원씩이나 드리자. 우리 후손들, 내 자식이든 아니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자. 그게 다 치워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매일 600명이 등교를 합니다. 아침마다 먼저 큐티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매일 그래. 어떤 학부형이 전화 왔더라고. 아니, 비싼 돈 주고 국제 스쿨에 보내는데 그 귀한 시간에 왜 영어를 안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느냐고. 선생님, 전 세계 여행도 해보셨죠? 호텔에 가면 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책이라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모든 면에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좋은 인물들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걸 가르치는 게 싫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런 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다 대부분이 불신자들입니다. 다 동의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고 투자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많은 물질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면은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선교도 없습니다. 선교 보낼 때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사가 가죠.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사가 되죠. 목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생존하죠.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전부 다 미단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회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해외에 다 답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 이 세대의 성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완전히 항공모함이 다 깨졌잖아요. 이제 일본은 알래스카까지 침략을 할 만큼, 그런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일치월장으로 나가던 일본이 딱 깨진 데가 미드웨이 해전이죠. 미드웨이 해전은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일본은 굉장히 우위해졌습니다. 지금요 21세기에 지금 중국이 아직도 항모를 잘 못 만들어요. 구소련의 그 항모 뜯어가지고 그걸 개조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부터 70년 전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다 만들었어요.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다 미국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드베이 해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로 일본 함정 다 깨지는 거죠. 비행기가 항공모함에서 출발했습니다. 꽝 출발해서 공격을 하고 돌아오는데 항공모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비행기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후퇴하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요 항공모함이잖아요. 여기서 물자를 수송하고 인력을 수송해서 전 세계 선교사도 보내고 목사도 보내고 다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항공모함이 침몰해 버렸다. 그리고 선교사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항공모함이 깨져 버렸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뜹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자녀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20년 30년 후가 아니라 방금 도표를 본 것처럼, 통계청의 도표와 고신교단의 도표를 본 것처럼 12년 13년 후에 결호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의 65%의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이웃 교회들 가보세요. 중고등부가 있는가? 학생들 한 명, 두 명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중고등부가 존재합니까? 주일학교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바로가 네 자녀들은 안 된다. 어른들만 가라. 너가 다 가라. 너가 다 가라. 너가 허락해 줄게. 날 왜 기도해 주라는 다 보내줄게. 어른들만 나가서 광야에 나가도 어른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어린애들과 함께 가겠다. 다 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제스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이집 방과 우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제스쿨에서 대안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자들이 벌써 다 많이 섰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를 빼앗아가려고 발악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들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보세요. 우리 세계로 교회 여기서 자랐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고 또 담당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이 자녀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인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야 그냥 집에 가. 엄마하고 같이 집에 가. 엄마가 왜 집에 갑니까? 그게 바로가 하는 말이라. 바로가 하는 말 앞으로 이야기해요. 야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 아빠 바로야 이런 말 해요. 근데 바로야 바로. 제가 요 옛날에 밥도 안 줄 거라서 조금 더 길게 하는데 어느 우리 지금은 우리 장로님 되시는데 그 집사님 애가 자기는 담배를 안 피웠는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담배를 피운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니도 내일부터 가지고 담배 피워.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막 학생들이 왜 담배를 피워? 선생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봐봐. 우리 부모들이 바로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는 끝까지 어린애들을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인구가 줄어들수록 여기는 더 부각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